참으로 아늑한 숲속의 도량입니다. 삼방야화라고 그래서 그 산중절에서 그 로변에 앉아서 오순도순 부처님 말씀을 하는 그러한 법문이 삼방야화입니다. 오늘 밤도 역시 삼방야화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연상돼서 참 다시 없이 그 고인들의 귀중한 법문이 회상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는 미리서 내 단속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길게 안고서 될수록 짧게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며칠 안 남게 박두에 있습니다. 그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항시 염두에 두고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부처님 뜻에 따르는 바른 신앙인가 또는 그렇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깊이 성찰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른 정견, 바른 정견을 항시 앞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이 되는 길은 역시 이 바른 정견이 전제가 돼야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도 정견이 허두에 나와 있고, 또는 그때그때 소승, 대승, 또는 밀교, 현교, 여러 가지 갈래가 많이 있지만은 그 어느 그 불교의 종파마다 또는 부처님 가르침마다 모두가 다 바른 정견을 허두에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 소승적인 그런 정견 또는 대승적인 그런 정견을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소승적인 그런 가르침도 참고는 됩니다만은 부처님의 그 일대사 인연,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성도 오신 뒤에 우리한테 꼭 하시고 싶은 가장 그런 정당한, 조금도 흠결이 없는 그런 법문은 대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승 정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이른바 그 세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재행무상이라. 불교인들이 재행무상을 모르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행무상 가운데 들어있는 심심미묘한 뜻을 잘 알고서 닦는 분들은 또 귀합니다. 재행무상이란 그 말 가운데 그 불교의 기본적인 도리가 다 들어있고, 또는 현대 그 정밀과학도 역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라. 어째서 재행무상인가? 인연생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져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각으로 그 전변해서 마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그대로, 어느 순간도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행무상 가운데는 그 시간성, 공간성을 초월하고 또는 인과율을 초월하는 그런 법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짧은 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한
우리 세포로 두고 본다 하더라도 그 몇 시간 전과 또는 현재와 또는 앞으로 몇 시간 후와 그것은 같은 차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1초의 몇천 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그 엄밀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에, 적어도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 무상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그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무상을 잘 모르고서 내 몸뚱이는 어제나 오늘나 지금 똑같은 몸이 아닌가, 자기 가족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존재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간도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고 어느 공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중생은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과학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이대로 항시 그대로 있고 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 실존을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 가상에 불과한 것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 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재의 무상이기 때문에 그 재범무하라, 그 무상이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을 것도 없고 너라고 고집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그 아라는 것은 이른바 아집이라, 나라고 고집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거 사실은 지금 하나의 변화에 관한 하나의 과제인 것이지 고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에 집착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권속들이 관계라든가 모두가 다 변화에 관한 과정이 있는 것이지 고유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한 것은 바로 재범무하라, 바로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이란 말입니다. 그 고유하니 고정적으로 어느 공간, 시간 내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제법이 공인 것입니다. 무상무하기 때문에 제법이 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고이면은 불교는 하나의 허무주의가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다만 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반적정이라.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정말로 초월적으로 비약을 해서 빼달아놓고 보면 그때는 그 공이 다만 공이 아니라 그 변화가 없는 영혼의 생명자리란 말입니다. 영혼의 생명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열반입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그런 자리가 바로 열반인데,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열반 그 자리가 바로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인 것이고, 또는 법성인 것이고, 또는 진여인 것이고, 그 가지가지로 부처님께서 그때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셨지만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진여, 불성 또는 법성, 실제, 주인공. 여러분들도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육조단경은 그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러한 경전 아니겠습니까? 육조단경을 세밀히 훑어보면은 그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 불성 자성이라는 말이 100군디가 넘어요. 100군디가. 그 참선의 달마 스님이 참선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육조 현행 스님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신 육조 단경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불성이란 그 개념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얼마만치 거기다가 이제 역점을 두셔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누구나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불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상하고 또는 무하고 다 모두가 다 우리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이 아님이 없다. 현대 물리학도 분석하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물질이 아닌다, 공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 하나지, 에너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가사인 것이지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현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현대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지금 그 우주라는 것은 이른바 장에너지라, 그 에너지가 충만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팔드라는 그런 독일의 물리학자는 에너지 이론론이라, 에너지 이론론을 주장을 하고서 근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이 우주라는 것은 그 장에너지라, 전자기장 또는 중력장 또는 양력장 또는 강력장, 그런 장에너지가 어떻게 결합됐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런 것 따라서 그때그때 물질의 가상을 낸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 하나의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실체, 에너지를 구성한 그 근본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이 돼야 시간 공간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엉터리가 있어야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물질이 아닌 것은 이 과학은 알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의 그런 재료에서 알 수 없는 그 자리, 생명의 그 본질 자리, 우주 생명 자리,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는 밝히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룬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고 또는 진요고 열반이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의 정견도 상대 유한적인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무상하고 또는 무하고 공이고 하지만은, 깨달은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다만 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의 우주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참선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달마 스님께서도 그 마음이란 그 마음만 가지고서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마음이 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기에 그 자리가 바로 이른바 불인문자 자리 아닙니까? 그 문자로 표현도 못하고 오직 그것이 생명체인 동시에, 또는 바로 우주란 것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화엄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대승경전은 다 그렇습니다. 일진법계라, 우주가 오직 그 하나의 진리의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란 세계란 것은 바로 마음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체가 유심조라. 모두가 마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체 유심조를 믿지 않으면 그때는 불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물질은 결국 없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박하니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도 물질이고 모두가 물질일 뿐 아닙니까? 이 대상적으로 보이는 것 다 물질입니다. 인간이 왜 괴로운 것인가? 이 물질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한 것인데 물질을 실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유물론자는 물질을 실상으로 보기 때문에 유물론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르크스 레닌 이른바 변증법도 역시 그 소박한 유물론의 근거에 있습니다.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물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 반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인생고나 또는 사회고나 또는 국제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나 모두가 다 물질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행이 무상입니다. 무상한 것은 사실은 공간성을 어느 순간도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란 말입니다. 무아기 때문에 결국은 공이란 말입니다. 현대적인 모든 병폐나 그런 것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 물질이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닌 것인데 하나 가상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기에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녀 무한포현이라 그 이루어져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몽환포현이라 꿈이요 그림자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그렇게 뚜렷이 봐줘야 됩니다. 그 모든 유의법이 이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법空이라 공이라고 봐줘야 그래야 이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 그래야 열애를 본단 말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바로 불성이고 부처님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바로 봐줘야 그래야 참말로 존재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말로 존재하는 것은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 불생불멸 또는 불구부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또는 법성이라는 것은 또는 천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변동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의 자리란 말입니다. 참선은 그 자리를 바로 문제시합니다. 그 자리를 바로 인정하고 그 자리를 깨달아야 그래야 이른바 토노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고 또는 모든 존재가 본래로 허망한다, 공이다 이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불생불멸한 그런 열반자리, 진여 불성자리를 그냥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그와 같이 과학적으로 다 모두가 다 공이다, 다 무상하고 다 무하고 다 공이다 이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약을 해야 초월을 해야 그래야 열반자리, 그 해탈의 자리, 참다운 그 부처님 자리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참선연불도 하고 우리 명상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수행이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선하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는 주로 관법을 했습니다. 관주하는 관법을 하고, 달마 스님도 마찬가지고, 육조 해능까지도 관심일법이 총섭제행이라 이 관법을 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송나라 때 와서 그 불교가 특히 선종이 종파가 많이 분열되었단 말입니다. 종파가 분열되면 각기 의견이 좀 달라서 분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성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분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자가 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가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각 의견 따라서 종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나라 때 와서 여러 가지로 그 참선하는 것은 그냥 묵조하는, 잠자코 비춰보는 그런 법도 생기고, 또는 화두 공안을 내가지고서 공안을 의심하는 그런 법도 생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까지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부처 그 자리를 바로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법으로 해서 지도록 하는 관법을 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과거 전생부터서 금생까지 버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비단 금생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무수생 동안에 이래봐 무시래로 그때그때 낳고 죽고 하면서 그때그때 지은 그런 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업의 그런 하나의 무거운 그런 이른바 업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순수한 우리 생명체인 마음을 덮여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데도 그런 업장을 녹이지 않고서는 공부가 진척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수보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석가란 그런 훌륭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용수보살은 공부하는 법에 있어서 중생들 근기를 헤아려서 그 난행문과 이행문이라 그 어려운 공부하는 방법과 또는 쉬운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은 그것은 그 참선으로 해서 그냥 바로 마음을 깨닫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는 이행문이란 것은 쉬리자 행할 행자 그 쉬운 문이란 말입니다. 쉬운 문은 무슨 문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자기 몸을 헤아려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업장이 무거우면은 이것은 공부하기가 장애도 많고 또는 빨리 전책이 안 되니까 그 기왕이면은 좀 쉬운 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용서보살께서 그와 같이 쉬운 사람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행문을 냈단 말입니다. 이행문은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타력적으로 그 불성이라 하는 것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 진여불성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 어디에나 충만해 있는 하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또는 그 자리는 이른바 모든 그런 공능을 갖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는 바로 이것은 모든 중생을 다 성불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운이 원래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 전문적인 수로로 하면은 본원이라 근본본자 이제 우리가 원활론자 그 본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본원이 원래 우주에는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원은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그 부처가 되시려 하는 원래 부처란 것이 우주 생명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다 본래 부처의 자리, 본래 생명의 고향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원력이 원래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본원을 믿고서 그 본원을 믿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른바 이행문이라 하는 쉬운 쪽으로 가는 공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록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우주 자체에 가서 벌써 모든 중생을 그 영혼 해탈로 인도하는 그런 본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본원을 믿고서 우리가 부처님을 하나의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른바 타력적인 그것이 하나의 이제 수행법이 돼서 그것이 이행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 중생이 업장이 무거우니까 그냥 그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하나의 생명을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이른바 부처님의 명호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다만 그 어떤 그야말로 참 뭐 생명이 아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명호를 붙여서 명호는 부처님의 이름이 명호입니다.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남아미타불이나 그런 것이 부처님의 명호란 말입니다. 그런 명호를 부름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그 본래 부처의 자리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쉬운 문, 쉬위자, 행하행자, 이행문이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 자리가 바로 타령문입니다.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힘이란 것이 본래로 우주에는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의지해서 공부하면은 우리 같이 업장이 무거운 사람들이 그때는 부처님의 힘 따라서 부처님의 힘에 편승해서 우리 공부를 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염불수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 그런 문으로 해서 그 관조하는 그런 문이 있고 또는 잠자코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명상적인 그런 묵조선, 잠자는 묵자, 빛을 조자 묵조선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화두를 내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만 그 우리 업장 때문에 망상이 끝도 gat도 없이 많이 나는 것이니까 그런 망상을 제거한다는 그런 방편으로 화두를 내서 화두를 의심함으로 해서 의단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번뇌를 없애가는 그러한 간화성이라 이른바 화두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특히 생활 일로 해서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영무상도 알고 재범무화도 알고 또는 그 열반적정이라 영생불멸한 자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느낀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부가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야 한다는 말. 이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려면은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우리가 잠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에 있어서 대체로 이론적인 데에 그쳐버리고서 증명을 못하면은 우리가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부와 성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그 말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섰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스스로 체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스로 환심도 안 나오는 것이고 또는 자기 행동도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여법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범부가 성자가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하나의 그런 수행법 따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전신 전력을 다 경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고 또는 쉬운 문으로 해서 연불문이 있는 것인데 연불문은 이것은 누구든지 그 하기는 쉽습니다. 하기는 쉬우나 하기는 쉽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연불로 해서 우리 마음이 상속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생각, 뒤생각 가운데 잡념이 끼지 않고서 오로지 공부해 갈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이 이른바 삼매에 잠긴단 말입니다. 요새 명상법이 유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명상법은 이것은 그 유의법입니다. 해탈로 인도하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사를 떠나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공리적으로 명상 좀 함으로 해서 몸도 가벼워지고 또는 두뇌도 좀 명석해지고 또는 어떤 면으로 해서 이득도 있어지고 이제 그런 공능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 유의법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를 초월하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한계에 부딪히고만 한다면 이른바 상대적인 그런 것을 초월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고를 떠나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적인데 인생고를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고를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생로병사를 초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간적인 명상법은 그러한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명상, 가장 올바른 명상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참선하는 법과 이제 염불하는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참선하는 법과 염불하는 법도 그 전련이 둘로 우리가 갈라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내내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를 구한단 말입니다. 해탈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잘 모르는 분들은 참선만 주장한 사람들은 또 염불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염불은 그건 방편적인 공부가 아닌가, 그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염불을 한 것도 역시 염불을 한 것도 본래 부처가 부처를 생각한 것이 생각염자 부처불자 염불 아닙니까? 화두를 드나 또는 그냥 묵조선을 하나 또는 관조하는 그런 선법을 지어나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 하나의 자기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본 바탕인데, 우주 생명인데, 따라서 그 염불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공부가 다 진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생각한 것이 염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근본이 부처라 나서 우리가 그 자리, 그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는 그걸 떠나서 우리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두 공안을 드나 또는 그냥 묵조를 하나 또는 관찰하는 그런 관심법을 지어나 모두가 다 그 부처를 생각하는, 부처를 흠모하고 부처를 추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항시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령 나무아미타불 한 것도 그냥 그 보통 우리가 방편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아미타불은 저 극락세계에나 계시고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이 이제 밖에 계시고서 우리가 이제 기도 모시면 우리한테 이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처님이란 것은 그 불신 충만의 법계라. 이 우주가 바로 사실은 부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주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론적인 건 부처님 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남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무서보살이나 모두가 다 이름은 많이 있지만은 그 본체는 다 똑같습니다. 지장보살 따로 있고 또 남아미 따로 있고 남아미타불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 자리라는 것이 만덕의 자리이기 때문에, 만공덕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는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비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또 능력도 원만하고
모두가 다 완벽한 만도 공덕장이라 공덕의 고집이나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는 그런 공덕을 표현을 못하니까 영생불멸한 우리가 생명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무 아미타불인 것이고, 또는 부처님의 그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대자대비 자비로운 쪽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인 것이고, 또는 원력 차원 원력의 그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보현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그런 중음세계에서 인도해서 천상이나 또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면에서는 지장부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내내야 그 자리는 상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란 말입니다. 이 부처 저 부처 이 보살 저 보살 그렇게 따로따로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만덕의 자리인데 그런 공덕을 다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름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설사 지장보살 외인다 하더라도 다른 그 부처님이라든가 다른 보살이나 그런 자리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허세야지, 자기가 지장보살이나 그런 보살을 평소에 많이 염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하지 말라든가 또는 다른 것은 별로 공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부처님의 뜻과 그것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번뇌 많은 중생이 그냥 그 참선으로 해서 가기가 자력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염불로 해서 우리 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 염불 그 자체를 하도 그 여러 가지로 해서 부처님이 명화 많다고 그래서 꼭 한 가지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법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인연 따라서 무슨 보살 어느 부처님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 하나란 자리, 다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연으로 내가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같은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자기 마음 밖에서 구하는 그런 연불, 부처님을 자기 마음 밖에서 타력적으로만 구하는 그런 연불은 참선하고 같이 직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령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만 부처님의 공덕이 다 그대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 본체성을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염불성이 되는 것입니다. 염불을 한다고 해서 나는 지금 방편 공부를 한다. 나는 지금 참선 공부하는 홀썩 지금 동떨어진 무슨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 자리, 본래 주인공 자리를 열지 않으면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꼭 화두만 해야 참선인 것이고 또는 묵조만 해야 참선인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본체, 그 주인공 자리를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가령 우리가 이제 그냥 관법을 치운다 하더라도 달마 스님께서 하신 또는 육조가 하신 그런 관법을 치운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역시 우리 마음이 형식은 관법을 취해도 우리 마음이 주인공 자리, 본래 부처의 자리에 떠나버리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아무리 열심히 의단을 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주인공 자리를 분명히 안 떠나고 바꿔서 말하면 본체를 안 여의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문을이나 또는 불경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독송을 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본래 면목자리, 불심자리를 안 떠나면은
모두가 다 그때는 가림없이 다 참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처님 밖에, 우리 마음 밖에 부처님을 구하지 않고 모두를 다 마음 안에서 구하는 그런 연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것이 연불참선이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삼방 야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밤이 이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홀썩 더 정숙하고 더욱더 이제 안익해집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금생에 만난 것은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좋은 국민이 되고 또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행이 무상이라, 그 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머님 자리, 아버지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소홀한 자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단에 서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도 다 그렇습니다. 진리가하지 못하면은, 진리를 떠나버리면 그때 남을 가르칠 아무런 그때는 보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그런 구도 있는 자세가 돼야 남을 가르치는, 비로소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보사님들도 누구나가 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시겠지요. 금생에 나와서 짧은 동안에 그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이라 하는 진여 불성만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이 풀이법문이라 다른 둘이고 셋이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 머리카락부터서 내 발까지 모두가 다 그 부처님으로 지금 충만히 있습니다. 다른 물질은 이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물질은 몽한 포유란 말입니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에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고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모양이 있는 것은 집착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무슨 지위에 오르고 또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결국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가 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천지가 하나의 불성이기 때문에 나와 남도 역시 똑같은 다 부처님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각기 다 달리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불성이라 하는, 진여 불성이라 하는 우주 에너지로는 다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주에는 어느 것도 고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것도 따로 분리한 것이 없습니다. 인연으로 해서 다 종으로 행으로 중중무진으로 종으로 행으로 다 같이 다 인연에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 고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는 못합니다. 부처님의 정견을 다시 깊이 생각하셔서 꼭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그 부처님의 정견은 오직 이론적으로 하나이다. 부처님뿐이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분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 견해에서 나누어서 보는 것이지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 전체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참선 연불이 있단 말입니다. 불자님들 그런 정도에 맞추어서 가장 자기한테 하기 쉬운 관세모살을 부르나 또는 화두 공안 의심하나 또는 아미타불을 부르나 아미타불이나 관세모살이나 모두가 다 우주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도 역시 우리말로 뜻을 쉽게 풀이하면은 무량수불이라 영혼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무량광불이라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생명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의 그 가장 근원적인 밑에 가서는 다 방사능 같은 다 광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끝머리는 다 모두가 다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이라는 그 위에서 적당히 결합이 되고 또는 하나의 진동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물질적인 모양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불교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엄, 법화, 능엄경, 열반경 모두가 다 물질은 사실은 다 이것은 사실 있지가 않다. 이와 같이 우리 불교는 하나의 생명주의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바로 이것이 진여 불성자리 아니겠습니까? 꼭 자기한테 맞는 그 수행법, 참선할 것인가, 또는 연불할 것인가, 또는 다 한 번에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그 진여 불성만 여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을 보나, 또는 우리가 사경을 하나, 또는 입으로 연불을 하나, 또는 소리를 안 내서 그냥 속으로 하나,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본체를 안 여의면 모두가 다 참다운 참선이고 참다운 연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처님의 그 정견 밑에서 다시 없는 그런 예법한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서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그렇게 준비해 주신 주지스님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